장로전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 있는 시간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서 속죄제 규례의 세 번째 단락 말씀을 우리가 읽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안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될 이 다양한 번과의 사건, 부정한 살해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고, 특별히 마지막 단락으로서 제사장, 회중, 온 회중, 족장, 일반 평민에 이어서 빈민들은 어떻게 죄를 씻어내는 속죄제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자,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제사로서 필수적인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면 알고 있어야 될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죄와 사망이 있는 이곳에 성막 가운데 계셔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지금 열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지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를 씻어놔야 됩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해야 하고, 죄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도 더럽힙니다. 제사장의 죄는 일반 족장이나 평민의 죄와 달리 하나님의 성소,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까지 악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죠. 동양 사람들이 개념이 뭔지는 압니다. 악의 영향력이, 악의 기운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씻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크면 클수록 악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초신자보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중직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실족해 하고 믿음이 무너지게 했는데 가볍게 여기는지 아마 레위기 말씀을 읽으셔야 머리털이 서게 될 것이거든요. 머리털이 섰어야 됩니다. 그만큼 죄의 도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발라야 됩니다. 책임에 따라 하나님의 거주지가 되는 성소를 향하여 죄의 반역과 죄의 도끼와 오염과 부정함으로 악을 쏟아놓는 일들을 자행하지 않도록 레위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생생한 이야기를 그림처럼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속죄가 왜 필요한지, 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합니까? 죄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도끼가 빠지지 않았던 거죠. 씻어내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하시되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여 사람을 안아줄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복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속죄 개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개하로부터 선포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위로하고 무언가 희망을 얘기해주고 무언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왜 회개를 외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 없이는 아무런 위로도 그 어떤 보상도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죄가 씻겨져야만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고마울 줄 압니다. 회개가 우선이에요. 죄 씻음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잊게 됩니다. 그 실제의 내용들은 이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사례들이 설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간과되었던 그런 상황들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주지 않아서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거나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 갈 수 있을지, 또 섣부르게 맹세하고 즉흥적으로 큰 소리 치다가 이행하지 못한 경우, 특정한 사례들이죠. 이후에 여러분 레위기를 가면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출산과 피부병과 유출병뿐 아니라 제단의 봉헌식을 할 때, 나실인 서원 성취를 할 때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여기 5장에서 우리는 이 죄의 자백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됩니다. 죄의 자백의 중요성. 5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 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그래서 여러분 혹시 1번이라고 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번역은 이 한마디로 표현해내기 어려워서 밑에 내려가면 벌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히브리어 자체로는 요게 속건제, 배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속건제가 아니고 죄를 속한다는 개념 속에 배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감수하는 거지요. 배상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뿐 아니라 7절부터는 가난한 자들, 또 아주 극빈민들조차도 어떻게 그것을 제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심지어 양이나 염소도 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2마리를 택해서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속죄제, 곧 배상 책임처럼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속죄에 대한 감사적인 개념을 담아서 2마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비둘기를 제사로 드린다거나 비둘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문화하고 맞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이런 배려가 있고요. 그나마라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10분의 1 해보니까 2.2리터거든요. 그걸 우리로 얘기하면 페트병 고분량의 가루를 가져다가 속죄제 물로 드리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한 움큼을 불살라서 속죄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사람을 안아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된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제사의 규례가 그렇게 우리에게 상경하고 낯선 게 아니고요. 절차가 좀 우리에게 낯선 거일 뿐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죄의 자복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죄의 고백이 요청될 때 비겁하게 피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안에도 죄의 자복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리고 안아주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모래알처럼 흩어져가는 모습은 사랑의 안아줌,
이 진정한 의미의 속죄 개념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이런 책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책임에 여러분 밤새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책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일어서서야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배상을 해야겠다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본분에 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빈민을 향한 배려 안에서 우리는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 제의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실천적인 삶의 기반이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가진 자의 기독교가 됩니다. 복음이 닫혀지는 겁니다. 전도가 닫혀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요. 여기 죄를 사함, 용서함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사유의 개념이 나타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때까지 죄사함의 깊이와 영광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 기도의 시간에 엎드려져 있기를 바랍니다.